보여줄 것이 있는 인생, 우리 보여줄 것이 있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 예찬이를 이렇게 학교 가기 전에 네, 또 자기 얘기하니까 뒤에서 나오네요. 네, 예찬이 이렇게 양치질을 시켜주려고 치약을 꺼내는데 제가 어제 이제 집 화장실 또 청소를 담당이니까 또 청소를 했거든요. 근데 위치를 다른 데다가 둔 거예요. 그래서 그 치약을 이렇게 옮기다가 예찬이 팔에 물을 좀 튀었습니다. 그랬더니 막 이렇게 헹구더니 저는 이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예찬이가 그 마음에 이게 복수를 해야겠다라고 품었나 봐요. 그래서 양치질을 이제 끝내고 이제 물로 헹궈라 그랬더니 컵에다가 이제 물을 따라서 주니까 반쯤 마셔서 이렇게 헹구더니 반을 그냥 제 다리에다가 이렇게 부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순간 분노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막 화를 내면서 야, 이럴 거면 양치질 네가 해라고 하더니까 예찬이가 방에 갑자기 혼자 가더니요, 수건을 2개를 이렇게 써가지고 얼굴을 가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찬이한테 가서 이제 바로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큐티를 하면 좋은 점은 아예 실수를 안 하기보다는요, 실수를 해도 빨리 돌이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예찬이 한결이를 보내고 이제 아내랑 잠시 이야기하는데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예찬이 한결이가 우리 모습을 보면 어떤 생각을 할까? 이중인격자라고 생각할 것 같아.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금방 화내놓고서는 1분도 안 돼서 가서 미안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예 화를 안 내면 좋을 텐데 참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미안하다는 말, 회개의 언어를 보여주는 것이 또 귀한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도 이 회개의 언어를 들었을 때 정말 이 눈 녹듯이 사라지는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거든요. 감정이라는 것이. 예전에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를 공부를 많이 시키셔서 제 생각에는 좀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제 폭발해가지고 어머니한테 따졌거든요. 그랬더니 저희 어머니가 이제 미안하다고 하시면서 우시면서 사랑해서 잘 되라고 그랬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진짜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그 뭐 과거에 있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이 미안하다라는 그 한마디를 통해서 아예 그냥 다 사라지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여서도 이런 자세를 좀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하나님한테도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렇게 회개하며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에 참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 보여줄 것이 있는 인생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회개하는 인생, 그걸 우리가 보여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이 회개하는 인생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합니다. 우리 민수기 7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유다 지파에 대해서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담당하기도 했고요. 숫자도 가장 많았습니다. 7만 명이 넘습니다. 뭐 다른 지파는 3만 명, 4만 명인데 유다 지파는 숫자가 가장 많아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이 헌신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전쟁을 하잖아요. 사사기 1장 같은 데 읽어보시면요, 누가 올라갑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보잖아요. 유다 지파가 올라갈지니라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전쟁에서 맨 앞장서서 싸운다라는 것은 가장 많은 희생, 우리로 말하자면 가장 많이 자기 부인을 해야 되고 가장 많이 십자가를 지는 지파가 되었다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오늘 이 말씀에요, 첫째 날에 헌물을 드린 자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광야에서 헌물을 가지고 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헌물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드리는 그런 구별된 물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사실 무슨 감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1년 전만 생각하면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1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바로 출애굽 사건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이 구원의 은혜만 붙잡을 수 있다면요, 사실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정말 이 구원의 가치를 내가 크게 여긴다면요, 어떤 일이 있어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어느 청년이 이렇게 쓴 오늘 이 묵상 내용인데요. 구원받은 은혜에 감사가 있나요? 이번 주는 마음에 울림이 있기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새벽을 깨워 새벽기도 말씀을 듣고 기도했다. 하나님 앞에 여러 기도 제목을 두고 부르짖으며 기도하지 못하더라도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 오늘은 4번째 면허시험에 응시했지만 불합격했고 그럼에도 실격되지 않고 끝까지 들어온 것이 감사했다. 끊임없이 소리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해 주세요 하며 응시하였기에 떨지 않았고 불합격하고도 처음으로 눈물이 나지 않았다. 내 부족함이 인정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또 이런 고백도 하더라고요. 너무나 부족한 나를 찬양팀으로 유치부 교사로 성가대로 세워주심에 감사하고 더욱 하나님과의 교제에 신경 쓰고 기도를 준비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내 모습이 작아 보인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고백을 들으면서 정말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진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은 없다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감사하는 지파가 유다 지파가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이 유다 지파가 가장 먼저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지파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렇다면 유다를 살펴봐야겠죠. 유다는 창세기 38장에 나오는데요. 인간적인 조건으로 봤을 때는 절대 선봉에 설 수 없는, 절대 먼저 감사를 할 수 없는 자였습니다. 유다는 가장 사랑받고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었지만 사랑받지 못해서 가장 아마 무시가 되었던 사람이 자기 아버지 야곱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8장에 집을 떠나서 이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죽은 줄 아는 슬픔 가운데 놓입니다. 그런 아버지의 모습이 유다에게는 참 보기 싫었을 겁니다. 그런 유다가 집을 떠나니 자기 아들이 정작 2명이 죽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1명이 죽은 줄 알았지만 유다는 자기 2 아들이 죽고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구원을 위해 수치를 감당한 며느리 다말 사이에 아이가 태어나고서는 유다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 다말에게요, 너는 나보다 옳도다 라는 고백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 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회개를 한다면요, 이 고백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누구를 향해서 했다고요? 다말을 향해서 했다라는 거죠. 유다 생각에는 이 다말은 내 2 아들을 잡아먹은 며느리, 원수 같은 존재였거든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짜 십자가 앞에서 회개를 하잖아요. 나에게 원수 같은 존재에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질까요?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어제 큐티에 좀 올린 내용이긴 한데요. 원래 야곱의 아들 중에 장자는 르우벤이었습니다. 르우벤은 이 아버지 야곱의 첫 비라를 범해가지고 장자권을 빼앗기게 되거든요. 유다도 죄가 없던 게 아니죠. 사실 며느리 사이에서 이 쌍둥이 아들을 낳았으니 죄의 크기로 말하자면 사실 유다가 더 심각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나중에 이 유다의 모습을 보면요, 어떠했는지를 보면 그가 진짜 회개한 자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나중에 이 요셉한테 식량이 다 떨어져가지고 첫 번째로 갔다 오는데 요셉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해요. 다음번에 올 때는 막내를 데리고 와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막내는 베냐민이잖아요. 아버지 야곱이 이제 또 식량이 또 떨어져가지고 또 가야 되거든요. 근데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주겠습니까? 안 보내주죠. 이 요셉도 내가 잃어버렸는데 이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내가 세상을 살 소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그랬을 때 처음에요, 르우벤이 나서요. 르우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거래를 제안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버지, 만약에 제가 이 막내 베냐민 데리고 갔다가 무슨 일 생기면요, 제 2 아들을 죽이세요.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금 자기 아들을 잃은 줄 아는 그 아버지한테 아버지, 지금 베냐민 무슨 일 생기면 제 아들들 죽이세요, 손자들을 죽이라고 말하는,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회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이처럼 회개 없는 인생은 자기 확신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때 또 누가 나서냐면요,
유다가 나섭니다. 유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버지, 만약에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생기면요,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실제로 요셉 앞에 가는데 요셉이 테스트를 시키거든요. 베냐민 그 자루에다가 무엇을 넣어놓거든요. 그때 유다가 정말 나서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얘 데리고 가면 우리 아버지 죽습니다. 제가 대신에 감옥에 갈게요. 제가 담보물이 되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유다가 한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정말 회개한 인생은요, 이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가 십자가 지는 적용을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준다라는 것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십자가 지지 않고서는요,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 이 고백은 절대 우리들의 입술에서 나올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엊그제 우리들 교회에 이렇게 그 장로님들 설교를 들었거든요. 요새 원래 수요일마다 한 분이 설교했는데 요새 1+1으로 이렇게 두 분이 이렇게 설교를 해서 은혜도 2배가 되기도 하지만 뭐 지루함도 2배 될 수 있다고 뭐 그런 이야기도 하시더라고요. 이 두 분은 제가 그 수련회 때 뵀던 분들이에요. 그 우리들 교회 청소년부 수련회 갔을 때 저희 정상호 초원지 기초 장로님이 저보고 그러셨거든요. 목사님 힘든 척 그만하시라고, 목사님은 사례비라도 받지 않냐고 하면서 이분은 4박 5일 동안 그냥 진짜 청소년들을 위해서 그 수련회 장소에 계셨거든요. 첫 번째로 저 박성민 장로님은요, 아버지가 그렇게 무시되었다고 해요. 아버지가 사업만 하면 실패를 하니까 나중에는 어머니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었는데 이제 보습학원을 차리게 되시고 아버지가 어머니의 그 비서 역할을 하면서 허드렛 일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이 박성민 장로님에게 너무 찌질해 보였던 거죠. 이 연약하고 힘없고 무능하고 한심해 보이는 아버지가 너무 싫어서 무시를 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로 무시했냐면 아버지랑 말 섞는 것도 싫었고요. 혹시 겸상이라도 하면 기분이 확 나빠져서 식사 자리를 박차고 나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더 짜증나는 것은 무엇이었냐면, 아니 아들이 이렇게 무례하게 행동하면 꾸중해야 되잖아요. 꾸중을 안 하는, 혼내지도 않은 무책임한 아버지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아버지가 무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오랫동안 아버지를 없는 사람 취급을 했고요. 아버지는 이런 아들로 인하여서 많은 피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자신의 실책으로 자녀들에게 고난을 안겨준 죄인이라는 마음이었고요. 그래서 아무 말도 자녀들에게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이 수모를 다 당하시면서 아버지는 대신에 매일 새벽 예배를 드리면서 언젠가 이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셨다고 해요. 이 아들은요, 30대 중반이 되어서 결혼 부도가 났다고 해요. 네, 그래서 아버지는 사업부도 자신은 결혼 부도여서 결혼이 안 되어졌다고 합니다. 대학 교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이 결혼이 안 되는 것도 다 무능한 아버지 탓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2006년 9월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고 해요.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강한 자의 면모를 유지하기 위해 학술대회에서 논문 발표를 하고 밤 늦게까지 세상 동료들과 술을 잔뜩 마시고 돌아와서도 새벽까지 학생들 논문을 열심히 봐주고 잠깐 눈을 붙였는데 그 자리에서 쓰러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12시간 내내 앉지도 서지도 눕지도 못한 채 온 세상이 그 놀이동산 커피잔보다 더 심하게 도는 이석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방문해 주셨다고 합니다. 죽을 만큼 어지러운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해요. 그제서야 하나님 죄송해요, 살려주세요라고 기도를 했고, 그 주에 이제 우리들 교회 나가게 되셨다고 해요. 억지로 끌려간 수련회에서 어느 지체가 자신의 음란죄를 고백하였고 그것이 마음에 찔려 그날 밤 회개가 이루어졌다고 해요.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요, 목사님 말씀이 크게 들렸다고 하더라고요. 창세기 설교를 하실 때였는데 자신이 윗 질서에 순종하지 않는 가인 같은 사이코패스임이 깨달아졌다고 해요. 그래서 적용으로 이제 아버지에게 사과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요, 아버지랑 식사하는 자리에서 개미 같은 목소리로 아버지 죄송해요, 그동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윗 질서에 순종하지 못하는 저의 죄가 큽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자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못하신 채 한참 동안 눈물을 흘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요, 아버지를 한 번도 손잡아 본 적도 없고 안아본 적도 없는데 이분이
정말 자신의 그런 죄인됨을 깨달으니까 아버지 손잡아드리고 안아드리고 나중에는 볼에 뽀뽀까지도 해드렸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두 가지를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 아버지가 이 자녀에 대해 해줄 말이 없는 거잖아요. 그 새벽 기도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었던 그것이 이 자녀를 변화시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 두 번째로 계시는 정상호 장로님은요, 지난 4월에 아들과 예비 며느리의 심한 다툼으로 파혼이라는 단어를 들었다고 합니다. 이제 결혼을 앞뒀는데 파혼 직전이 된 거죠. 아들은 연락이 안 되고 며느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 힘들어했다고 합니다. 장로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며느리를 직접 찾아갑니다. 찾아가가지고요, 이 예비 며느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이 모든 것의 결론은 아버지인 나의 죄 때문이다. 아들의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이다. 이게 철저히 인정이 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며느리한테 용서를 구하면서 내 아들을 부탁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는 그 말에 당황을 했고, 또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하셨대요. 이 시아버지가 서로에게 사랑의 감정이 없다면 지금이라도 파혼해야 하지만 서로 사랑한다면 이것은 극복해야 하는 많은 문제들의 하나란다. 둘 중에 무엇을 적용할지 알겠지. 그러자 며느리는 아들을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해하는 적용을 했다고 합니다. 이게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입니다. 당신이 옳습니다. 라는 이 고백만 이루어진다면 어떤 관계라도 회복되어질 수가 있는데, 사실 우리 입에서 제일 나오기 힘든 고백이 바로 이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에 대한 적용은요, 자녀를 향해, 부모를 향해, 힘들게 하는 자를 향해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가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지금 내게 이루어져야 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적용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요, 회개하는 인생은요, 구원에 집중합니다. 마태복음 1장 4절 5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네, 우리가 지금 이 유다 지파 지도자에 집중하고 있는데, 그 사람은 누구냐면 나손입니다. 예수님 족보에 등장하기 때문에 유다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짐작할 수 있겠죠. 이 나손이라는 이름의 뜻을 찾아보니까요, 뱀이라는 뜻입니다. 뱀. 아니, 어떻게 이름이 뱀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어지는데, 전 이렇게 해석되어지더라고요. 민수기에 이제 후반부쯤에 가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에돔 지역을 지나가면 빨리 갈 수 있거든요. 근데 에돔 사람들이 거부하자 하나님께 막 원망해요. 아우, 나 이제 만나랑 메추라기 못 먹겠다. 그때 하나님이 뱀을 보내사 사람들이 죽게 하시거든요. 그랬을 때 놋뱀을, 장대 위에다가 놋뱀을 달라고 하세요. 그걸 보는 자는 다 살게 되는 거죠. 전 나손의 이름의 의미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인생이 과거에는 다 뱀과 같아서요, 뱀은 사탄을 뜻하는 거겠죠. 자기를 높이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고, 수많은 죄를 지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면요, 놋뱀 인생이 된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놋뱀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거든요. 이제는 내가 넘어졌던 그 죄들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로 인도하는 데 쓰임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나손이요, 아들이 누굽니까? 살몬이에요. 누구랑 결혼시킵니까? 기생 라합과 결혼시킵니다.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내 아들이 결혼한다고 하는데 기생이었던, 창녀였던 여자랑 결혼한다고 한다면 결혼시키는 게 쉽겠습니까? 이 나손의 손자는 또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아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룻 모압 여인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요, 모압 사람들은요, 원래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올 수 없는 자들이었었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저는 나손을 통해서요, 한 가지 떠오르는 문장이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은 고쳐 쓸 수 있다라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사람은 고쳐 쓰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나손은요, 믿음을 가지고 이런 구원의 가치를 가지고요, 자기 아들을
창녀 출신인 라합과 결혼을 시키고 자기 손자를요 이방 여인 룻과 결혼을 시킨다라는 것은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라는 믿음을 가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믿음이 이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변화되지 않을 거야 라고 단정지으면요 답이 안 나옵니다. 해줄 말도 없습니다. 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하여 주신다면 변화시키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좋아 있다면 그 누구를 우리가 품어내지 못하겠습니까? 네, 이런 모습은 바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유다 지파가 얼마나 많은 포용력을 가지게 되어지냐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갈렙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민수기 13장 6절, 여호수아 14장 6절을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위의 말씀은 민수기 13장 6절이고요 밑에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위에 있는 민수기 13장 6절은요 나중에 가나안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각 지파별로 뽑습니다. 그때 뽑혔던 사람이 누구냐면 유다 지파에서는 갈렙이 뽑힙니다. 네, 그런데요 이 갈렙이요 이름이 좀 그렇더라고요. 이름이 뭐냐? 개예요, 개. 예, 진짜 개예요. 여러분 키우시는 개 있잖아요. 근데 이 개뿐만 아니라 주인 없는 개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쉽게 말하면 갈렙의 이름은요 유기견이에요. 유기견. 아니 어떻게 이름을 이렇게 유기견으로 지을 수 있나? 그냥 말 그대로 갈렙의 인생이요 주인 없는 개와 같은 인생이었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근데요 여기 또 보니까 여호수아 14장 6절에 보면요 어디 출신이냐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라고 합니다. 이 그니스 사람이라는 것은요 에서의 후손 에돔과 관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갈렙은 원래 유다 지파 사람이 될 수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출애굽할 때,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게 아니에요. 다른 잡족들도 함께 했거든요. 그 잡족 중에 한 명이 바로 갈렙이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제가 놀라웠던 점은 뭐냐면 이 갈렙이 어디에 수속됐냐라는 거죠. 유다 지파에 수속되었다라는 것은 유다 지파는 차별이 없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주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 갈렙과 같은 인생도요 받아주는 공동체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이 유다 지파의 그 선조를 할 수 있는 유다가 정말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실제가 되었고, 그가 유다가 평생 살아가는 그 모습의 뒷모습을 보고 그러다가 결국은 그 누구라도 품어내는 바로 유다 지파가 된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요 이것에 대한 적용 질문으로는요, 사람은 고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나의 변화가 다른 이의 변화가 되는 시작임을 믿습니까? 네, 우리 어느 청년의 나눔입니다. 어제 문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인 경계성 지능이 뭘까 궁금하게 되어 관련 정보를 찾아보니 나에 대한 이해가 더욱 되었다. 찾아보니 내가 어린 시절부터 학교, 학원, 선생님을 또래 친구들보다 믿고 따르는 모습이 생각났고, 내 안에 왜 외로움이 있을까와 생각을 할 때, 예를 들면 1과 1을 동시에 생각해야 되는데 1을 생각하면 2를 잊게 되는 것이 경계성이기에 그렇다는 게 이해가 되면서,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했던 거구나 생각이 되어지면서 치료 방법은 없으나 희망적인 내용을 발견했다. 그건 나를 온전히 받아줄 수 있는 한 사람, 즉 공동체만 있으면 전보다는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보았을 때 우리 교회의 청년부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생각이 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우리 공동체가 걸어가야 될 길이 이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 누구라도 품어내는
공동체가 되는 것이겠죠. 또 한 가지는요, 네, 원래 청년의 나눔이라고 해야 되는데, 네, 뭐 내용상 청년이라고 할 수 없고요. 예, 김지은 지사님의 나눔입니다. 네, 어제 저녁에 성호와 어떤 일로 다투었다. 성호가 나에게 섭섭할 만한 일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해 이야기를 했을 때 나는 미안한 마음과 동시에 그렇게 반응한 내 성격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마음이 무겁고 좋지 않았다. 그냥 미안하다고 그러면 되는데 변명과 설명에만 몰두해서 점점 격양되어 갔다. 우린 왜 이렇게 다르지와 더 나아가서는 나를 조금 더 이해해 줄 수 없나 라는 마음이 계속 올라왔다. 그러던 중에 중간에 기도를 했다. 더 이상 내 힘으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다. 하나님, 성호의 마음을 만져주세요. 서운한 마음을 풀어주시고 녹여주세요. 부드럽게 해주세요. 서운함과 슬픔과 부정적인 감정들이 떠나가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는 먼저 내 마음을 바꾸셨다. 기도 이후에 내 마음이 가라앉고 평안해지고 부드러워졌다. 그래서 성호에게 다시금 사과하고 내가 왜 이렇게 날카로워졌는지 차분히 설명했다라고 하면서요, 이후에 천천히 생각해 보니 하나님께서는 별안간 성호의 마음을 바꾸실 수도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지만 성호의 마음을 결국 풀 수 있는 열쇠를 가진 것은 나였다. 나의 마음을 먼저 바꾸셨다. 예, 이거구나 싶었다. 관계의 문제 속에서 누군가를 놓고 기도할 때 그 응답을 위해 내가 바뀌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그 관계 속에서 열쇠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였다라는 이런 고백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의 변화가 다른 사람의 변화로 이어지는 거, 이 고백이 되어질 때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는 변화되기 싫어요. 나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해버리게 되어지면요, 아무 일도 일어날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겠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가셔야 돼요. 새벽기도 자리로 가시고요, 구역예배의 자리로 가시고요, 수요예배, 금요예배, 그 자리를 사수하셔야 돼요. 말씀이 내 안에 들려지지 않고서는요, 절대 우리는 내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정말 가정이 변화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말씀이 들려지는 자리를 한 자리라도 더욱더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에요. 정말 구원에 관심을 갖게 되어지면요, 정말 우리가 달라질 수 있음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정말 다른 이들의 구원에 관심을 갖는, 어떻게 보면 유다지파가 어떻게 하다가 7만 명까지 되었겠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하나님이 유다지파를 축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자녀를 많이 낳았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아까 갈렙의 예로 들자면 유다지파는 많은 사람들을 그냥 포용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구원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내지, 거기에 우리 모든 공동체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에 관심 없다, 말씀에 관심 없다, 기도에 관심 없다라는 게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구원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빈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말씀도요, 부적처럼 보게 될 거예요. 그냥 막 좋은 말씀만 막 이렇게 뜨면 이거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네, 그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진짜 말씀이 임하는 거는요, 그 말씀을 보고 저와 여러분들이 찔려서 회개하셔야 돼요. 이게 진짜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듣기 좋은 말씀을 그냥 내 마음에 부딪혀가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 애가 아니라, 내가 그 말씀을 보고 회개함으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선택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가능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제가 이번 주에 이제 소리사모랑 함께 연합작전을 하나 폈거든요. 그건 뭐냐면, 안 나오고 있는 한 번 본 청소년 애가 있어요. 우리 교회에 딱 한 번 나온 청소년 애가 있는데, 이제 이 애를 좀 공동체로 데리고 오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는데 제 아내가 저한테 또 지혜를 주더라고요. 볼펜을 좀 한번 사줘봐. 그래서 제가 또 볼펜이 또 저의 전문 영역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뭐 볼펜에다 막 각인도 하고 이렇게 막 준비해가지고요, 편지를 써야 되는데,
예, 우리 반씩 나눠서 쓰자. 칸이 너무 커 보이는 거예요. 이제 할 말이 없으니까 한 번 봤는데 제가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근데 오늘 새벽에 그냥 이렇게 막 기도하면서 이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이 아이가 선물과 이 편지를 보고 우리 교회 공동체로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막 편지를 쓰기 시작했거든요. 결국은 제가 2페이지를 꽉 채워가지고 소리사모가 쓸 페이지가 없었어요. 진짜 기도하니까요, 뭐라고 써야 될지 보이더라고요. 네, 누군지 비밀이었는데 우리 유아가 우니까 다 티가 났네요. 사실 유아 동생이에요. 우리 유아 동생의 그 구원을 위하여서 이렇게 편지를 썼는데요. 진짜 구원에 관심을 가지니까요, 처음엔 내가 어떻게 다가가지, 무슨 말을 하지 싶었거든요. 근데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요, 뭐라고 써야 될지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이 친구가 공부에 관심 많거든요. 또 저랑 같은 온양중 출신이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온양중과 공부로 접근해야겠다. 그래서 제가 막 온양중에서 전교 몇 등 했는지 막 이런 거 썼어요. 자랑하려고 말한 게 아니라 소용없다, 그걸 말하기 위해서 썼어요. 그렇게 공부 열심히 해도 결국은 인생이 허무해질 날이 온다. 내가 그랬기 때문에 너도 이렇게 지금은 공부를 잘 할 수 있겠지만 나중에 그것 가지고 안 되어진 날이 올 텐데 그때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었으면 좋겠다. 그리고요, 제가 잘하는 걸 막 다 썼어요. 나는 배드민턴도 할 줄 알고, 농구도 할 줄 알고, 축구도 할 줄 알고, 볼링도 칠 줄 알고, 그게 뭐 달리기도 뛸 줄 알고 막 다 썼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 왜 다 썼냐면 하나라도 좀 걸렸으면 해가지고요. 공통사가요. 거기다 편지에다 그렇게 썼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쓴 것은 이걸 통해서라도 나는 너를 만나고 싶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모습을 그렇게 이렇게 편지를 써서 참 보냈는데, 자, 이 또 편지를 쓰면서도 참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진짜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요, 할 일이 너무 많을 텐데 나는 왜 이렇게 구원에 관심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만 예수님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지금 내가 할 말이 없고 해줄 행동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내가 구원에 관심이 없다는 말이에요. 더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해줄 말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관점으로 보니까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목사로 부르신 거 회개하라고 부르셨구나. 화요일 날에는 구역 예배 가운데 회개하라고 그 자리를 허락하시고, 수요 예배, 금요 예배는요, 저도요, 여러분 설교 뭐 여러분들에게 해줄 말이 제가 많겠습니까? 저도 해줄 말이 없어요. 이렇게 설교를 계속 하다 보니까요, 뭐 예화 어디다가 갖다가 쓸 것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요. 그러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하나님,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싶은데 해줄 말이 없다라는 것은 지금 제가 회개해야 될 때군요. 그래서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오늘도 막 말씀 준비가 안 되니까 3층에 가가지고 혼자 하나님 회개합니다. 놀라운 것은요, 이게 무슨 단축키, 치트키 같아요.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라고 기도를 하면 놀랍게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나아가게 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여러분, 어느 장벽이 있지 않습니까? 누군가를 구원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장벽에 막힌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하시면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할 때에 아까 우리 김지은 지사님의 고백처럼 나의 마음이 먼저 바뀌게 되어지고 그 변화된 마음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니 달라질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전 이게 계속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저는 아직 좀 기복이 심해요. 제 아내한테도요, 막 어느 때는 막 되게 잘해주다가도요, 어느 때는 막 성질이 폭발하고,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매일 죄인됨을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수요일에도 한번, 화요일이었나요? 월요일이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화요일이었네요. 아내한테 또 이렇게 말 실수를 해가지고 또 죄송하다고 이렇게 사과를 하고, 또 어제는 또 막 제가 회개하고 은혜가 넘쳐가지고 아내가 막 이렇게 기타 메고 이제 신방 가려는데 신발끈이 풀렸더라고요. 그 막 가서 어떻게 또 신발끈 묶어주고, 이중인격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매일 말씀 앞에 회개하고 그냥 구원의 목적을 두며 살아가면 언젠가는 저도 변화되어지고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변화되어질 날이 오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유다의 그 믿음의 고백을 받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당신이 나보다 옳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에 나도 살고 다른 이들도 살려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